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자세와 응답인데요.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 연달아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면서 읽지 않은 5절 앞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2절 보세요.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용없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쭉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친구가요, 벗이요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한밤중에 왔는데 밥을 못 먹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엔 전혀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친구야, 떡 세 덩이만 구워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걸 꾸러 간 그 집이 이미 불이 다 꺼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침실에 누웠어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 여러분, 이 내용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친구라면 지금 떡을 빌려오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 떡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라는 질문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내 친구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내 친구가 지금 또 다른 친구가 그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왜 아무리 친구여도 한밤중에 그걸 무례하게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왜 왔을까요? 그 당시 문화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떡을 구우려면 일단은 그 당시에 떡을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불을 피고 이게 이런 쉽게 우리 문화 빈대떡 부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덕이 있어서 불을 지펴서 그 돌이 여러분 열 받으면 그 돌에다가 반죽을 탁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도 일부러 선교사님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쪽 문화에 우리가 말하는 떡 혹은 빵, 그게 여러분 화덕 안에다가 반죽을 딱 붙여서 이렇게 피자판처럼.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완전히 옛날 말로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개떡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아요. 그런 게 그분들이 주
식사예요. 주식사. 여러분 이런 한밤중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 나온 거있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부탁하러 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려주겠어요?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예? 빌려주겠어요? 네. 없어도? 그럼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간청해야 그 친구가 밤에 한밤중이어도 그 떡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또 기도에 대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우리 그 밑에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간절히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가 결국은 응답을 받는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로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성을 매일 돌았어요. 맨 마지막에 와 소리 질렀어요. 기도는 이런 거야. 끈질기게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가르쳐요. 약복강가 우리 계속 주일날 야곱을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요. 자기 여러분 엉덩이 뼈가 위골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아낸 거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건 그 끈질김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많이 가르치죠.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기도원이 많이 가르쳐요. 저도 기도원 옛날에 기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도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제 마인드가 그래서 기도원 마인드예요, 사실. 저도 얘기했지만 군대 가가지고 휴가 얻으면 정규 휴가 때마다 나는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정규 휴가마다. 여러분 새파란 이 군인 시절 여러분 혈기왕성한 군인이 3일씩 저는 금식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군인 시절이지만 물론 사복 입고 가죠. 군복 입고는 안 가고 사복 입고 머리 여러분 하면 제가 동안이라 고등학생으로 봐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 그래서 어떤 자매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왜냐면 기도원에서 돈 잃어버린 지갑을 누가 훔쳐가가지고 대전이 집인데 내려갈 차비가 없다고 나한테 차비를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군발. 전문용어로 군발이가 돈이 어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줬어요. 왜냐? 자매라. 왜냐면 그 기도원에서 내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 만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때 기도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한 자매가 나한테 말을 걸러 왔으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 역시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왜냐면 그게 말년 육아였거든요. 알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빌려달라는 거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나왔어요. 나랑 같은 동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내 나이를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고등학생인 줄 알고 왔대요, 자기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 뒷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제 부대로 편지가 왔었어요. 돈을 빌려준 돈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 얘기는 궁금해. 그죠? 네, 나중에 할게요. 왜 기도원의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합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7절. 자, 여러분 의미를 알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나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예로 든 거예요. 만약에 네 친구가 다른 친구 와가지고 이렇게 떡 좀 한밤중에 빌리러 왔는데 네가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너 어떡할래? 너 줄 수 있냐? 여러분,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요, 다 준다는 뜻이에요. 다 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있어요. 친구가 빌리러 왔는데 누가 그 친구에게 나 떡 없어 그냥 가, 야 너 정말 예의가 없다 막 이렇게 이런 문전 막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요. 줄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 8절 이제 읽은 거거든요. 계속 간청하면 그 친구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음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이런 오해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셔서 누구도 그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줄 것이다. 근데 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 속에서 8절을 보니까 계속 간청하면 주는 거구나. 그게 기도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친구에게 주는 근거가 간청함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여러분 억지로라도 때를 쓰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렇게 이해해서 오해해가지고 기도는 억지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구나. 그럼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나이데니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렇게 풀이해놨어요. 그 밑에. 자, 여러분 다시 프린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은 간절함이나 끈질기가 아니라 수치와 체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수치와 체면을 피함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저를 다시 보세요. 지금 이 헬라어 단어를 한글은 간청함이라고 적어놨고 옛날 성경은 강청함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간청하고 간곡하게 강청하면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그 떡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오해하는 건데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라요. 이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 이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이런 그 사람들이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이 구약 시대에 율법을 어긴다는 건 범죄거든요. 범죄. 죄를 여러분 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뭐로 이해가 되냐면 누구든지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 누가 밤에 오면요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누군지 이렇게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문 안 열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이 그게 누구든지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법을 어겨요.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그 마을의 수치. 사사기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레인이 한 첩을 얻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죠. 일단 레위 지파가 첩을 얻었다는 게 일단 그게 죄악이고 어찌됐든 그 첩이 이를테면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요, 그 친정으로 그 여인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브아 마을에서, 기브아, 여러분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레위 사람이 첩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여러분 하룻밤 자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자기 집을 열어 그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 마을 사람들이 득달처럼 여러분 달려들어서, 야, 그 사람 불러들.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상관할 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성애도 많은 이게. 그 사람 불러들여라. 데려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죠.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 레인의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다 끌고 와서 집단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레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돌아와서 자기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여러분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여러분 이 토막을 다 시신을 한 지파에 하나씩 보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랬다.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외의 지파가 전쟁을 치러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의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간섭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이런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가 이런 그것도 친구인데, 벗인데 친구가 와서 이런 간청을 하는데 누가 이걸 거절하겠느냐? 다 받아주지, 다 허락을 해주지. 여러분 요걸 깔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글.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요 부분은 지금 그들이 관습으로 명예로도 친구가 아닐지라도 혹여라도 친구됨으로 오케이 나는 싫어 안 돼, 난 할 수 없어, 애들이 다 하자, 지금 소란하게 나 불 피우고 그거 할 수 없어, 친구의 입장으로 그걸 거절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부분을 비록 8절 보세요.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해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그 간청함이 수치와 여러분 체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친구지간이라 충분히 안 돼야 너무 늦었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으나, 그 간청함이라는 뜻은요, 너희들이 수치와 체면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면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러면 이 대목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요구를 했느냐면, 여러분 그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 하물며 너희들 간섭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한 그 법칙 때문에 너희들이 그 요구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겠니? 하나님은 명예라도, 너희들이 명예로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라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마인드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돼. 그래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하고 끈질기게 받을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친구됨으로는 불가능해도 명예로는 충분히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저 보세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고개를 이렇게 1분 이상만 내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졸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뭐 읽으세요 했을 때만 보고 무조건 나를 쳐다봐요. 내 시선과 맞추지 않는 젊은이들은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알았죠? 졸릴 시간이라. 네. 오늘은 특별히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질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조는지.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는. 우와. 근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 자녀가 아주 소소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서 그 소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세요. 근데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또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실 아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내가 누군데? 네가 응? 너의 아버지인데, 야, 그까짓 것, 야,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주 소소한 그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전제 속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굵은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글씨. 자, 시작.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를 거신다. 네.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차범근이라는 감독,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축구 선수. 요즘 손흥민이 뛰었던 레버쿠젠에서도 뛰었던 차범근. 그래서 옛날 저도 기억해요. 내가 여러분들 젊은 시절 때 차범근 그분은 차붐을 이렇게 했어. 차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차붐을 다 알아요. 차범근을 차붐 이렇게. 그래서 붐이 일어났죠. 네. 근데 어느 날 어떤 연예인이 붐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졌어요. 여하튼 차범근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경기 시작 전 그리고 경기 끝나면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독교인이라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노을 김용옥이라는 이 사람은 그걸 아주 딴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 아니냐? 그러니 극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려면 TV 앞에서 하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해라. 막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별로 안 좋아요. 도올이에요. 저는 줄여요. 돌. 김용옥이라는. 그때 차범근 감독이 두 번째 박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우리 차범근 감독에 의해서 한번 그 상황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나의 그릇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저보세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받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다면서 왜 기도하고 그러냐? 네 뜻, 네 생각, 네 어떤 계획 다 알고 계실 건데, 그쵸?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 받을 때 어떻게 우리 대답할 거냐는 거죠. 아주 차범근 감독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이 늘 경기 전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난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한번 글을 읽고 우리 이 오늘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 하나님도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신다.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의 자세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근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끈질긴 기도나 간절한 기도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다. 예,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사실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는 건데, 자, 뭐가 잘못된 거냐면 1순위가 오케이,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걸 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고,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졌느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확신을 갖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갖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고차원적으로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기도라는 뜻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 요구가 간절히 돼가지고 얻어내는 것, 뜯어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나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깔고 가는, 그게 전제가 됩니까? 주실 것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게 기도의 자세라는 뜻이에요. 안 주면 전 먹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게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과정을 또 내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나가는 것. 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 또 기도할 때 시큰둥한 기도를 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를 걸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여기에 인내와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오늘 이 주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 말도 어려운 말도 적지 않았어요. 한번 읽으면 이해가 돼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풀이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절단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명예를 걸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수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 들으신다. 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응답은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야 해요. 곧바로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 이루어지고 또 몇 년 뒤에 이루어지고 그 시기와 응답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되는 거고, 다만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또한 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날 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난 건가? 그것도 아니고 영원히 끊겨지지 않을 관계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다만 내 편에서는 더딜 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를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뒤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그 미친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면 여러분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줘요. 전갈 안 줘요. 아버지니까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세.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혹 오늘의 이 말씀에 빗대서 나의 기도의 자세가 혹여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여러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끈질기게 좋은 기도고, 여러분 응답 받는 게 여러분 내 안에서 내 눈으로서 내 손으로서 내 발로서 느껴지는 그 응답이 있어야만 좋은 기도라고 의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바꾸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나의 자세만 바꾸면 돼요. 나의 자세.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위험한 것 여러분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로또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 맞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마다 다 여러분 사람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재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은요 몇 년 뒤에 그 재산은 싹 사라져요. 더 중요한 건 인간도 무너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권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복권 사서 맞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이 TV에 이런 거 봤어요. 로또를 맞히고 있는 거예요. TV에. 근데 안 맞았어요. 당연히 안 맞죠. 안 맞는데 그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내 정성이 부족했나 봐. 정성 다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로또 다 맞게요? 그 누가 꼴등하고 누가 꽉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인의 기도의 자세는요, 저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한국인의 특유의 무속신앙적인 사상이요,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기도, 신앙생활도 정성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정성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천만에 성경에 어떻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우리 조상의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새벽녘부터 계속 손 빌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신앙관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정성이 부족한 나비여 하면서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서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들고 오세요. 한번 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할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관할해요? 하나님 지혜주세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고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꼭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세를 바꿔서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특유의 정서로 여러분 이 기도를 다가가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조심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끈질게 기도하는 게 아닌가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뭘 전제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확신한 그 확신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